우리 한번 가장 밝은 미소를 띠시면서 옆에 한번 지체들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천국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예,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시작.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르면 영생은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성령이라고 했을 때 영의 1차적인 의미는 생명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 자기 존재를 의존합니다. 생명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순서인 영생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말할 때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불사의 몸을 가지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도 그와 같이 영원한 삶의 의미가 그와 같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진정으로 말씀이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서론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제3 시작. 제3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단순한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죄를 잘 짓는 성향을 띤 우리의 육신이 부활함을 믿습니다. 그 성향이 바뀌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만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의 원인인 죄를 사함받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더욱이 죄의 근본 원인인 육까지도 이제는 변화되어 부활합니다. 이렇게 죄의 원인도 결과도 다 이겨내고 난 후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자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잠시의 살아남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온 그 사망, 그러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너무나 허무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와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치레를 하며 고통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나 여러 가지 것을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면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 영생이니까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육체를 입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사망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기에 바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 뒤에 나온 영생이니라, 이 뜻이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았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된 몸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영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죽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도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아닙니다. 또한 불행 끝, 행복 시작도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 끝, 더 큰 행복, 완전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이 생명이 끝난다면 완전한 복락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삶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분명히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며 영원까지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산다. 믿지 않아도 행복을 누리지만 그들은 죽음 이후에 불행의 시작일 것이다. 반대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더 큰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풍요로운 복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복입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얻는다면 너무나 기쁠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들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루, 길게는 일주일, 한 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움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행복보다 비할 수가 없는 더 큰 행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 주실 때, 이 땅에 우리가 맛보았던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행복, 완전한 행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맛보라고 주신 이것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받으니 너무나 행복하구나, 저 천국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얼마나 클까,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더 큰 행복, 영원한 완전한 행복을 누리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교제입니다. 이것은 죽은 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주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뵙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뵈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음을 주 앞에서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는 살아 보이지만 그들은 영은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것들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포기하고 마지막에 저 천국 가서 다 누리자.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됩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듯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써 그것을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저 천국의 은혜를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 천국에서 받은 은혜를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영생을 누리시고 그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영원한 즐거움을 아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당연히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찬양이 그 중 하나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바로 영생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를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생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표현의 하나로서 사랑입니다. 사랑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기쁜 감정의 표현,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어로 우리는 그 단어를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바로 영생을 가진 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일데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의 귀로도 듣지 못한,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영원한 복락을 받을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근데 조금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영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그 영원한 복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영원한 즐거움이며 동시에 영원한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보며 그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입니다. 그 구원은 은혜를 내게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즉 영생은 지금 삼위 하나님을 알면서 출발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찬양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영원한 복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된 찬송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을 흥얼거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놀라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물론 우리의 의지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 드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생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복락을 받아서, 그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완전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 영생의 증거가 됩니다.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껏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시며 주님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새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가르치는 부분을 읽어보면 긍정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무엇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대는 것도 없고 수고하는 것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그때에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말해주어도 지금의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믿었던 지체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아픔 가운데 애통하며 좌절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한 그 고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없고 이 모든 것은 없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으로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이 땅에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경험해 보지도 못한, 보지도 듣지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저 천국,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들처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 그것들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투하시며 좌절하지 마시며 낭망하지 마시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을 소망하시며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동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를 따르던 사람들도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하는 일에 참여한다고도 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그 뜻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슬픔이 없고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을 찬송함만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주님을 영접한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도 타락하기 전에 제가 들어와 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전에 그 이전의 모습으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찬송의 마침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왕노릇하며 다스립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더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입니다. 지으신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없는 유혹 없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곳 가운데서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투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신경을 마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인 성도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소망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주께서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